샬롬, 내가 매일 큐티해 3일차 영상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너무 멋지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큐티가 작심삼일 되지 않게 계속해서 힘내서 꾸준히 우리 함께 말씀 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생활 패턴 또 영적인 습관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매일 큐티해를 시작하였습니다. 3일차입니다.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재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이제 심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양팔 저울입니다. 여러분, 양팔 저울이 뭘까요? 이렇게 양팔에 이제 어떤 무게를 올려놓고 뭐가 무거운가를 이제 다는 것이 양팔 저울이잖아요. 이 양팔 저울 위에 우리는 무엇을 올려놓을 거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양팔저울이다 라는 것이죠.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과 재물에 대한 가치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으나 재물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훈남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들 기대하세요. 오늘 훈남 한 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대요. 달려왔다는 것은 어떤 간절함을 뜻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굉장히 예의 있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 좀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달려왔던 어떤 간절함도 있었지만 뒤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믿음의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믿음에 관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 22절에 보면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걸로 부자였어요. 돈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나오고요. 젊었다 이 얘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관원이었다고 나옵니다. 5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 이 사람 인성이 좀 괜찮았어요. 예의가 발랐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청년이었고요. 다섯 번째로 직업은 관원이라는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훈남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너무 따르고 싶은데요. 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시고 할 때 예수님의 봄은요,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봄과는 좀 다르죠.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평면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누구누구 머리 잘랐네, 머리 했네, 파마했네, 뭐 단발로 잘랐네, 아니면 남자를 염색했네, 뭐 이런 것들 목사님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왜 교회 안 왔어?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너 유튜브 큐티 영상 하고 댓글 안 달더라? 목사님 댓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목사님들은요, 평면적인 봄 밖에는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봄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셨습니다. 이 청년을 보셨는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영생을 얻고 싶은 열심도 있지만 이 청년의 약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신 이 청년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던져주시는 겁니까? 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물질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거 내려놓지 않고는 날 따를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에 이 사람은요,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이미지가 뭐라 그랬죠? 양팔 저울.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엔 재물을 놓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이 청년은요, 재물의 가치가 너무 큰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여서 근심하며 결국엔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질 사랑하는 마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미지는요, 낙타와 바늘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늘이 이렇게 있다. 바늘 위에 조그마한 구멍인 바늘귀가 있다. 이 바늘귀 여러분 실 넣어봤습니까? 이 실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요, 17절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17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바늘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야.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나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의 생각처럼요,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팔저울이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너무 무겁게 여겨 예수님 따르는 일을 포기했던 이 청년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낙타와 바늘귀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를 하시고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오늘 하루 더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타와 바늘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